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건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핍박도 많은데 건강까지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몸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으니 저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합니다. 40일씩 3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몸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약하면 나는 기도하겠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겠지.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는 건강에 대하여 염려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의심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것을 이제는 기뻐하고 자랑하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의 현실에 대하여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배웠죠.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라. 둘째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셋째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내 왕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다고 했죠? 선지자를 보내서 왕의 실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있지만 백성들의 요구와 외침이라고 하는 책망도 있다는 거지. 그 책망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들어대라. 끄떡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의란 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거죠. 그런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특정한 사람을 끼고 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소란해질 때, 어수선할 때 그 소란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악한 지도자는 오히려 온전한 자들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셋째, 지도자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여러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한 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도 모든 계층의 백성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난한 자를 편들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한쪽을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권력도 장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주제는 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묵시가 뭐죠? 묵시란 영어로 revelation, 요즘에는 이것을 계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란 계시의 옛날 말입니다. 또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명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방자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까불면서 추태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 줄 아세요? 배불렀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했을 때, 배고픔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길가의 돌들도 떡으로 보이는 그때에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분리할 수 없는 절대성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묵시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 묵시를 따라간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다스림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누가 줬어요? 네?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가르침도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대요?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꾸짖고 때리라, 폭력을 합리화하는 이런 말이 아니죠. 미성숙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두면 안 된다. 자식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녀를 잘 가르칠 때 너도 평안하겠고 기쁨을 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뭐죠? 부모로서의 기쁨,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기뻐지죠. 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자녀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뭔가? 행복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라고 했죠?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지키라고 하시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멋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멋대로 가면 방황하게 되고 불행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때로는 잘못 가면 훈계하고 때로 꾸짖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그러세요.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외면하는 인간들이 악인이죠. 그것은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함을 버리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것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길을 떠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묵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새로워지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경험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무거운 직무를 받고 나니까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어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리고 백성은 크고 할 일도 많은데 지혜가 있어야만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응답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헤매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던 것을 끝내고 자기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세상은 제멋대로 갈 것이고 방자한 길로 걸어가겠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그 상태를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주인이라는 생각, 인권, 휴머니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용어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대 목적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기준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부정합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냐? 변치 않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묵시를 잃어버린 세상,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방자하게 살 수도 있고요. 묵시를 듣는데도 그 묵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묵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시를 들으면서도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방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교인들, 얼마든지 방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몸과
혼과 영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우리의 속사람이고, 영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우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시스템은 뭐냐? 우리의 몸을 뭐가 다스리느냐? 혼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혼을 또 무엇이 다스려야 되느냐? 영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전기와 전등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등불이 환히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가 통해야지요. 전기가 통할 때 전등은 빛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 영이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나고 작동되는 거란 말이죠.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행동과 몸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묵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인도한다. 신실하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를 받아야 하는가?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의 특징이 나오죠? 종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주인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주인이 종 보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보면 그만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주인의 명령이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주인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른다고 나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어. 그래서 종은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자녀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들으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자세가. 그래서 자식처럼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귀엽다 오냐 오냐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종인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이 교만함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화가 나고 성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과분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23절은 또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이 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말로 나타나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경박하고 교만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서 자녀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내게 주시는 과분한 은혜로 감사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로 갑시다. 그렇다면 묵시를 따라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그죠?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그렇게 눈치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이 사람 보기에 잘해야 되고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 결국은 사람의 덫에 갇혀서, 올무에 갇혀서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를 보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끝에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300명 되는 교인인데 권사님이 물었대요. 목사님, 이 많은 성도들 어떻게 비위 다 맞추실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죠. 하나님 비유만 맞추면 됩니다. 300명을 다 비유 맞출 수 없죠. 하나님 비위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가 뭐냐면은 권세를 가진 지도자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죠. 왜? 그 사람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일의 작정은 어디 있다고? 여호와께. 주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볼 때에 힘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27절 읽읍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편에 서든지 의인의 편에 서든지 결국은 한쪽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지 사람의 편인지를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미움을 받는다면 누구의 미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악인의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어요? 의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틈에 살지만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면 현재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이고 결국에는 다 잘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묵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결과가 아름답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를 우리에게 언제나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장로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나와 축복하고, 특별히 임직을 받는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의 귀한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을 세우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직받는 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일꾼을 얻음으로 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축복하고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묵시를 비웃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람의 올무에 걸리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